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문제의식과 도전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시여 주께서 두신 그 뜻을 저희가 저희 마음의 뜻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만 딱 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짧은 신약 성경이 어느 책입니까? 예, 여러 군데에서 답이 들려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유다서보다 더 짧은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약 성경 39권에서 제일 짧은 책이 어디입니까? 제일 짧은 데가? 미가 더 짧고요. 조금 더 짧은 데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을 본문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은 아마도 찾기 어려우실걸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한 장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참 찾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285페이지 오바댜입니다. 1283페이지 4페이지 1285페이지 오바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게 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은 뒤통수의 대가들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남유다 출신이라고만 알려져 있고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바빌론 유배 생활, 바빌론 유수에 있을 때 그 시기에 선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언서 중에서 독특하게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에돔을 향해서 선포된 그런 독특한 말씀입니다. 에돔 민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지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 붉은색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에서가 태어났을 때도 그의 몸이 붉었고 그가 장자권을 팔았을 때 이 팥죽을 대가로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이 팥죽이 붉은색이고요. 또 에덴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이 이 땅이 이 흙이 붉은색을 띤 흙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흙과 울퉁불퉁한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험준한 곳에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에돔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서 유다나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협조 관계를,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 에돔의 영토는 건조하고 척박해서 농사를 짓기에 그런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동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아카바만과 이 홍해 바다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지에 있습니다. 길목이죠. 에돔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의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땅에는 많은 구리 광물이 산에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의외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많은 물자와 돈이 오가는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BC 586년에 이 바빌론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이 에돔이 그때까지 가까이 지내던 유다를 배신하고 유다를 약탈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 따르면은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유다가 가장 힘들 때 유다가 패망하던 바로 그때에 포악을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였고 또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으며 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약탈한 물건들과 노예들을 서로 나눠 가졌고 또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야 저기 도망간다 하고 쫓아가서 잡아서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배신감과 원한을 갖게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사실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일본에 대해서는 100년 숙적, 중국에 대해서는 1000년 숙적이라고 한다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다 친구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인접한 나라의 불행을 이용해서 전쟁이 났다든가 하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잘됐다 싶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하고 또 뒤통수를 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또 민족 간에는 불신과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서로 또
영토를 침입하는 일까지 있게 되면은 또 걷잡을 수가 없죠.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친구 같고 다 내 편 같지만 막상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또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또 난리라도 벌어지게 될 때 바로 옆 나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어떤 얼굴로 나를 보는지 그것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뇌리 속에 깊숙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곤궁한 처지에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며 또 그들에게 뒤통수를 치지는 않는지, 심지어 나의 원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과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와 이웃, 계층과 여러 인종들, 또 사회와 민족 사이에서 이런 인간관계들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십니다. 특히 그들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그들을 외면하는지 뒤통수를 치는지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의와 긍휼의 사랑을 베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시는 것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행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이 자신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비웃으면서 그들에게 포학을 자행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한 것, 교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꼴 좋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또 소금을 뿌리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자신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반대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교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힘에 눌려서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내심으로는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아마도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피차 간에 맺은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듯이 이렇게 팽개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약속을 뒤집고 뒤통수 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파기하고
화목하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에돔이 약속을 팽개치는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때문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돔 백성들은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공중에 사무쳤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한없이 크셔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의 처지가 나빠지게 되면은 또 그 뒤통수에서는 험담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또 신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나라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자원도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그런 재능도 아니고요. 그 나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실함입니다. 서구 사회가 아무런 자원도 없음에도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용과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라는 사회적 자본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또 중남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왜 그들이 앞서 나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자원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인재가 부족합니까? 그들에게는 신용이 없고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눈속임만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네임밸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신실함과 신용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작은 이익 때문에 신뢰를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세를 보이거나 짱깨라고 무시하고 동남아라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한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함부로 언약을 깨뜨리고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가게 될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에 지각이 있었다면 그런 배반이 가져올 결과, 신뢰를 깨는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돔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각이 없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
접접산 중 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폐쇄적이고 남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에돔의 암벽들은요, 보통 1500m나 되는 정도로 가파르게 높이 솟아있고 곳곳에 험준한 산들과 암벽들, 바위투성이의 협곡들, 돌이 아주 많은 고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만심은 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들 사이에라도 사는 듯 싶을 테지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 이런 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나치 시절의 독일은 그들이 천년제국을 이루며 번성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치에게 일격을 당하기 전에 또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또 세계 여러 대양에 흩어져 있던 그 식민지들이 결코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들은 잠정적인 권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세상 만국은 오직 한 통치자, 그 이름이 여호와신 분이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바댜 서의 이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만국의 주권자가 누구시며 우주의 통치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국의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열방들은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열방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선한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자들을 다스리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정부가 악해져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죄를 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휘두른다면 그 국가나 그 정부도 오바댜서의 에돔처럼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열국들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과도 같으며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서 근거로 삼는 모든 것들이 단지 들의 풀과도 같아서 금방 사그라질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이처럼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형편이 불쌍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백성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야. 나에게는 너희들한테 나눠줄 축복과 저주가 다 있어.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된 이 에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바댜서의 이 앞면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